할렐루야.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지, 계획한 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남겨진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아마 남겨진 일들이 많아서 그 일에 조금 묶인다고 그러면 새해가 다가와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기벨이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이분이 야구 선수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팀이 리그에서 맨 꼴찌예요. 꼴찌.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 온 거예요. 기자가. 이제 당신 끝난 거 아니냐, 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이분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감독이 이 말을 하고 나서는 그 자기 팀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리그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꽁찌였는데 리그가 마칠 때는 1등이 된 거예요. 1등. 그래가지고 동서 양 진영에 뽑힌 또 팀들이 붙어가지고 월드 시리즈까지 나가게 돼서 최종 결승까지 간 거예요. 근데 7차전에 가서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꼴찌가 1등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꼴찌 팀이 1등이 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해도 미국 야구사나 미국 사회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축구 감독으로 이 말이 딱 적용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이에요. 그분이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갈 때 축구계에서는 저 양반 이제 인생 끝났어 뭐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뭐요?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베트남을 아주 열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어요. 축구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원래 한국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죽였거든요, 월남 사람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잘못된 일들도 또 있고. 그런데 이분 한 분의 그 어떤 그 축구의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덮여져 가고 더 좋은 우호 관계를 맺어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인생이 이제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게 소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악담이거든요. 너 끝났어. 뭘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원치 않게 나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환경이 확 뒤집어졌거나 그럴 때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좌절할 수 있는 경우가 실상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선택하는 거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하나 더 있네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 아예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면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면 10절의 말씀을 고백 못해요. 10절 볼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또 이 고백의 삶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설교 제목이지만 이게 내 믿음의 어떤 확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여줘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날에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막 몰아내요. 나는 내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개에게 떡 주러 오지 않았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 안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면 바울이 사망 선고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자기 확신 속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으니까. 흔적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깨끗한 데다가 새 계획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계획서를 써도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다가 쓰는 거지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도약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내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남에 대한 것을 일단 외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내려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보다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면서 거기서 너무 꼬꾸라져요. 눈이 안 보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건을 다른 유대인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여기 내렸다고 했는데 여기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오정쯤 되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아까는 그냥 강한 빛이라고만 표현을 한데 여기서 큰 빛이 나를 비췄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해보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은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빛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강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빛이 정말 더 강한 빛으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점점 더 그 빛이 강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도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 빛이 나를 강하게 비추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그러니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분의 계시 속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빛으로 비춰져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13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여기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다 깨트린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값어치 없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분토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다 달려간다. 다른 거는 다 내가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고백만큼 확신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네 가지 말씀을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뭐냐?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에베네셀이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백과 더불어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앞으로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네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새해로 넘어가야 돼. 계획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아니,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그 일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갈 때 새날이 새날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계획된 일들이 어긋날 때가